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명퇴, 명예퇴직. 이 의미는 스스로가 퇴직을 결정하는 희망퇴직입니다. 근데 2022년 3월 현재 퇴직을 한 정년 평균 나이가 49.3세입니다. 50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1.3%가 정리해고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만두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도 오게 되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기도 참 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더 일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과 함께 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소망, 로망 중에 하나가 가늘고 길게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생활에는 퇴직이 과연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 동안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자, 우리 지난주 본문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평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지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걸 증거했고, 세상을 평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역시 이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평평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지난주 전 사건입니다. 12명을 택하신 다음에 그들과 많은 분들에게 산승성과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까?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사용하십니다. 자, 다음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12명의 명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을 포함해서 5명을 부르셨죠. 그리고 1년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4명을 부르셨고, 그 후에 마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12명을 확정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며 오늘의 사건입니다. 근데 왜 12명입니까? 구약에서 12지파를 세우셨듯이 12명을 세우심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12명을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 일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또 교회는 함께하는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명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이 12명을 제가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뭘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3인방.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함께 했던 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요.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또 따로 데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를 만날 때에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 라고 증거함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3인방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안드레, 마테, 도마, 빌립, 바돌로메, 가론, 유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이 200데나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안드레가 한 소년에게서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빌립과 안드레가 동시에 등장하게 되죠.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셀롯, 시몬과 유다. 이 세 명은요,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서 이 세 명의 활동은 전혀 없고요. 유일하게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유명해지면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12명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이고, 이름밖에 없는 작은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유다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한 겁니까? 자본주의 논리라면은, 세상적 관점이라면은 베드로는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가장 능력이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도 가장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만큼은 되지 않을지라도 그 그룹에서 2인자로서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들은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 이렇게 좋지 못한 말이 하나 있죠. 잉여인간, surplus person.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자를 잉여인간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잉여 크리스천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중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사용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능력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을 경배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이 상관없이 모두 사용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뭘까요? 우리 교동문에서 이미 고백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긴 종과 5달란트 남긴 종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적게 남겼기 때문에 덜 칭찬하시고, 많이 남겼기 때문에 많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칭찬하시니 충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능력과 열매가 아니라 충성임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기에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사역에는요,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세상은 경중을 따지지만은 교회 사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과 피아노 반주하는 것과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에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줌으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역을 어떤 건 중요해, 어떤 건 덜 중요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 가운데 12명이 있는데 3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많이 부각됐고 3명은 이름밖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12명을 모두 사용하셨으니 그 12명이 모두 중요했고 그 12명을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할 내용은, 우리 모두는 직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두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크게 보이던 작게 보이던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역을 맡으셨어도 충성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12명 중에 한 명인데 유다가 필요했을까요? 왜냐면요,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을 때 아까워했습니다. 왜 저거를 저렇게 허비할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낭비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12명의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晚餐때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넘어갈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뭔가 오해합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성경 보니까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줬으니 유다는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유다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그 시험 가운데서 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즉 마귀가 유다를 유혹했지만은 유다는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도요, 10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만은 본인이 고집을 피워서 그 재앙을 모두 당하게 되었고, 반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은 본인이 선택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제자로 선택하셨고, 그가 돈께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알고 있으셨지만은 재정을 그냥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도마 주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당신을 부인했고 당신을 저주했고 당신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모두 만나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뉘우친 다음에 어딘가 숨어 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죠? 80입니다. 뭐 그 당시가 수명이 더 길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80이면요 이미 은퇴가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요. 부르셨을 때 모세가 못합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를 써주십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죠. 게다가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는 약 12살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이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직업이 뭐죠? 한글 개역은 기생이라고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지만은 성경은 말했죠, 장녀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인 마태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이며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가 능력이 없건 부족하던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시고 불러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할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이 약해지고 있어, 난 능력이 너무 부족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에 상관이 없이 지금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설사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염려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난 더 이상 안 돼, 난 더 이상 못해, 많은 게 부족해 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제가 솔직하고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오클라홈의 첫 단임 목회지죠. 목회를 그만둘 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통보했습니다.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갈 곳이 정해진 게 아니었고요, 그냥 교회를 먼저 사임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써주실까? 라고 염려했는데 곧장 이어서 명지대 교목으로 불러주셨고 두 번째 단임 목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를 마치고 미국에 와서 4년 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써주실까? 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저를 생명나무교회로 보내주셨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용할 거야 라고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믿음 생활에는, 봉사에는 퇴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고 나이에 상관이 없이, 능력에 상관이 없이, 스펙에 상관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던 크던 지금도 쓰고 계심을 기억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을 내일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그러실까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많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실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용하실 주님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경우가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입니다. 근데 왜 밤을 새셨죠?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고요. 그 12명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자, 근데 제자와 사도 뭐가 다를까요? 자, 제자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총칭할 수 있습니다. 제자. 근데 사도는요, 제자와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이 사도는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보시면요, 제자가 약 300번 나오는데 사도는 11번 나옵니다. 좀 특별한 용어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도 합니다. 그럼 사도가 뭘까요? 특별한 명령을 받고 특별한 권능 가운데 특별히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원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 특별한 제자, 특별한 자녀, 그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명이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나는 나이도 들었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 나는 쓸모가 없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자가 다 특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제자로 불러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낮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장 소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쓸모가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게 뭡니까? 열 정탐꾼이 나는 메뚜기라 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했듯이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치가 뭐였죠? 예수님 짤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짤이인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짤이
사명, 그리고 사도의 사명. 우리가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걸맞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우리죠. 저들이 내가 한 일을 저들도 할 것이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들이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거기만 집중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마태는, 그리고 이름밖에 나오지 않은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이디오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숫자가 예수님보다 더 많습니다. 바울 수많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수십 군데에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드와이트 무디,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도 있죠. 그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 그리고 지난 9월 8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계가 그녀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에 섬김에 봉사에 퇴직이 없음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세상적 관점으로 자본주의 논리로 나를 평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 학벌,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잉여인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어떤 누구도 가치가 없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으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생명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 짤이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예수님 짤임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를 끝까지 특별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끝까지 특별히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가 준비할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이 마음과 입술과 모든 삶이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일평생 쓰임받고 저 천국에서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적용할 내용이죠.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존재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과 말과 삶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끝까지 특별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고 이제 말과 행동과 삶이 깨끗한
그릇되어서 이번 주도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